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던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교회에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었습니다. 니콜라이. 그런데 이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니콜라이 집사님이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리 사소한 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처리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특히 매시간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종 치는 것이 없어졌는데 예전엔 교회마다 다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 치는 일을 어김없이 한 번도 이 일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니콜라이 집사님을 신뢰해서 이 종소리와 시계의 시간이 차이가 나면은 이 종소리의 시간을 맞추곤 했습니다. 시계와 종소리가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이것을 따져서 시계와 종소리를 이제 종소리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76세가 되었을 때까지 교회 일을 하면서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을 장성한 두 아들이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쉬게 하려고 하지만은 니콜라이 집사님이 완강히 거절합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종을 칩니다. 얼마나 교회 일에 대해서 정신이 투철했던지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종을 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종을 치러 가는 도중에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치러 가다가 임종을 해요. 이렇게 작은 일에 평생을 순종했던 니콜라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집사님을 영국의 왕실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영국의 왕실에 바로 무덤을 할애해서 거기에 안장을 하게 돼요. 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날을 기념하도록 바로 니콜라이 집사님이 천국 간 날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니콜라이 집사님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상은 말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이나 문화 비유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달란트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 두 곳을 보면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남겼는지 칭찬이 다 같습니다. 1달란트를 줬든지 5달란트를 줬든지 10문화를 줬든지 1문화를 줬든지 바로 남긴 자의 칭찬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나 책망받은 사람을 보면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왜 책망을 받았느냐? 일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늘의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 하늘의 상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수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늘의 상이다라고 하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 따라서 오늘 본문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도 해당되지만은 3절부터 시작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한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에 포함한 이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살려면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더구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 정권이나 노마 시대처럼 우상을 섬기는 정권 아래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을 주신다.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이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상을 받는다. 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모두 박해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핍박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세해서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고 한다고 그렇게 구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 믿는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4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7년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실린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이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반대하지 않았고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교회 첫발 디딜 때부터 핍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다가 4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 핍박하는 것이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이 집사님이 교회 식구들과 바로 이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노느라고 집을 비우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살림도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그 집사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도 남편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왔겠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때로는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어려움을 바로 겪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내용이 나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십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통죽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시내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고난이고 또한 박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보았는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같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과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일을 두고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그가 사도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거짓말하리냐? 별말로 사도 바울을 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뭐를 지녔다고요? 뭐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박해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 말씀대로 살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흔적, 이런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나요? 다 각기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쩌면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응?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신칭이. 그런데 이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값싼 종교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이걸 오해한 사람 때문에 아주 값싼 기독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이걸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이 끝납니까? 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땡. 신앙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신층에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아, 이제는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그게 뭐냐?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 변화 없는 거듭난 사람, 변화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나병 환자를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된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단식하면서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와 흔적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한편 강도를 꾸짖는 이가 바로 구원받은 강도예요. 그 잠깐의 순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잠깐의 순간에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이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지, 여러분 이 가짜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삶에는 예수 따라가다 당하는 어려움이 따라요. 주님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뭐를 주느냐? 하늘의 상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은 밖에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박해가 있다고 아이고 예수님 없나 봐,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이러니합니다. 박해가 오는데, 고난 오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받은 순교한 순교자의 역사를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이들이 모두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박해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순교했다. 이것을 잊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 심지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때에 예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고서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됐느냐. 죽으면서도 웃는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그들이 정체가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죽으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러니까 바로 이 죽으면서도 웃는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뭐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아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딴 일을 하다가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이랬는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뭐하고 있느냐? 찬송하고 기도해. 특히 사도 바울이 후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보니까 바로 빌립보서가 그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쓴 거. 근데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고 있을 때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어둡고 습해서 냄새가 팡팡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온갖 벌레와 질병이 가득한 감옥입니다. 고물을 인해서 비명과 앓는 소리로 가득한 감옥.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로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빼앗기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형당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분명히 존재해요. 힘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어려움에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에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늘의 상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 여기에 비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기대하시나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그 상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하나도 없고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은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도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건 내 선택에 달려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그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 생각은 마귀는 고난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이고 편해야지, 아이고 내가 저 고난을 어떻게 당해, 피하자 할 겁니다. 마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삭일 거예요. 너 굳이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 있냐? 너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마다 11월 말 12월 달 되면은 영화계에서는 아카데미 상을 줍니다. 아카데미 상. 매년 남녀 배우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은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 배우들이 참석하여서 다 전국에 또한 전 세계에 그렇게 중계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 최고 배우로 뽑혔던 오스카라고 하는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 최고 배우를 보면 오스카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수상자가 감격해서 우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면류관은 그 정도의 트로피가 아니에요. 오스카상 받고서 감격해서 펑펑 울고 기뻐 뛰고 그러는데 하늘의 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부인이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고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처럼 우리가 상을 받아서 이 상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초라할까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놓고 경배를 드린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드릴 것이 없어서 초라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상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믿다가 박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믿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초라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상이 있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을 얻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